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서 31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가 입어야 하는 옷, 빛의 자녀가 입어야 하는 옷,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옷은 신분 또는 하는 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페인트 칠을 조금 하려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옷에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급하다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요. 모든 것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어야 하는 옷은 옳은 행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옳은 행실이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빛의 자녀가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즐겨 입는 옷이 있어요. 즐겨 입는 옷이 있고, 또 강단에 올라왔을 때는 저쪽으로 이제 양복을 입고요. 또 평상시엔 편한 옷을 좀 많이 입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고급져도 불편한 옷은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도 어떤 거는 이제 한 번, 두 번 입고 그냥 걸어놓는 게 있어요. 살찌게는 꼭 필요해서 산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농 열어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처리하십시오.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불편한 옷들은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역시 옷은 뭐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옷도 뭐 가격도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비싼 옷도 있고 또 저렴한 옷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옷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저는 옷 하면 많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전쟁에서 이제 대치하고 있을 적에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적에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이 입고 있던 뭡니까 목동이 치고 있던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게 거의 뭐 안 된다고 보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입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입던 옷이 이게 갑옷인데 이거 입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그래도 안 낫겠느냐. 칼이 그 갑옷을 못 두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험적으로 이제 그 사울 왕의 옷을 입고 칼도 들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함이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옷을 벗었다. 시험적으로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적에 자기가 입었던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입고 나가봤는데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입고 나갔다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패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몇 번 걷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벗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청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다 자기 일이 바빴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산 거예요. 이게 밭을 샀기 때문에 여기 이거 밭을 이제 보러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잔치 안 간 거예요.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불렀죠. 막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잔치에 온 거예요. 잔치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는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잔치엔 뭘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비유예요. 천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옷을 입고 가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해요? 기독교가 질이 떨어진 게 뭡니까?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는 자기 맘대로 구원파죠. 그건. 신종구원파입니다. 신종구원파. 구원파 욕할 게 없어요. 구원파 욕할 게 뭐 있어요? 자기도 구원파처럼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의 뭐 대다수가 구원파가 돼 있어요. 그리고서 구원파 이단이라래요. 내가 볼 적에는 구원파만 이단이 아니고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도 구원파 벗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에 갈 적에는 무엇을 입고 왔느냐, 무엇을 입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인맞은 자 14만 4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인맞은 자, 베냐민 지파 14만 4천 명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흰 무리가,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오는 거예요. 흰 무리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한 장로가 나와서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족속과 방언.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자, 9절부터 볼게요. 이 일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맞은 자를 올라오고 나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함께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인맞은 자가 아니고 한 장로가 보니까 자기와 같이 이 사람들이 아닌데 알지 못하는 한 무리가 왔는데 보니까 이 무리가 다양한 것이죠. 각 족속, 백성, 그리고 언어 쓰는 것도 다 틀린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노래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자,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 이르되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방인들이 큰 무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걸 딱 봐서 신천지는 잘못된 게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갔을 적에는 무엇일까? 우리가 뭡니까?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구원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 보통 기독교에서 벌거벗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지옥은 안 가는데 벌거벗은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이야,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죠. 어떤 옷을 하나님께 입고 왔느냐,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근데 이 옷이 성경에 뭐라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옳은 행실이다. 바른 행실. 옷이 뭡니까? 도대체 그럼 천국에 가서 입어야 하는 그 흰옷, 세마포 이것이 뭡니까? 이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적에는 이 땅에서 어떤 옷을 입는 게 뭐냐? 어떤 옷을 입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간 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게 천국에서 입는 옷이에요. 아멘. 천국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조옷, 좋은 옷 이 땅에서 입으면 그거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죽을 적에 관 속에 그 고급진 거 입고 들어간다고 그거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입은 옷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것. 어떻게 살았는 너가 이 땅에서 육체로 있는 그 기회 동안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입을 옷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서 더 나을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왜 더 기회를 주셨습니까? 바로 천국 데려가자는데 더 나은 부활을, 천국에서 더 나은 부활을 너희에게 허락하는 거죠. 상급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천국에서 더 나은 부활을 하라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죄도 회개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나누게 하고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자꾸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자, 이렇게 천국은 가는 것보다 그만큼 중요한 것. 물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세마포,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왜 잔치 오는데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는 유군무건이거늘, 그러니까는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게 하라. 예. 잔치에는 그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 천국에서 가도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혁명가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어떤 혁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에서 아들을 막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자식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자식이 아버지를 막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쫙 봅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서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비아냥거리면서 안 보는 것 같고 뭐 예수만 믿으면 다니 뭐 돈을 벌어서 교회 다 갖다 주는 이렇게 욕은 할 수 있어요. 욕은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안 봐도요. 형제들이 모였을 적에 여러분이 딱 가면 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는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소금 쓸모없는 소금이 돼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마 우리 중에서도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너 교회 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믿어요. 그것을 보고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래 정착하는 것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볼 적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정신을 얼마나 차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있다는 게 놀랍죠. 어렸을 때랄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닮으려고 참 애를 써요. 아버지가 하는 모습, 그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닮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몰라, 우리 아이들은 저 닮으려고 했었나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는 무척 커요. 아들에게는 아버지 엄청 크잖아요. 아버지를 닮으려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농사 지셨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낫을 가는 것만 봐도 이렇게 참 멋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낫 가는 모습만 봐도. 그리고 벼농사 지는데 가만 지켜보면 벼를 요즘에는 기계로 다 하지만 이제 낫으로 다 했잖아요. 낫으로 탁탁 뛰는 거 보면 참 뒤에서 아버지 모습을 보면은 야, 아버지는 이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들에게는 무조건 아버지는 롤 모델이 이게 되어가지고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롤 모델이 바뀌기도 하죠.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서는 롤 모델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생각이 들어요. 롤 모델 할 사람이 내가 뭐 닮아가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보면 실망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갔을 적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만 보면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던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형제님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해주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른 같고, 또,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신앙이 잘 안 돼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약점도 보이는 거예요. 약점도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힘들 적에는 이제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의 약점이 보일 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의 약점이 보일 적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편하게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스스로는 거리를 뒀어요. 자꾸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보니까는 이게 설교할 적에 이게 좀 들을 적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막 거룩하라 그러면 님 속에서 너나 거룩하세요. 막 이런 뭐 반항심이라 그럴까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참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교회 전사님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은 참 존경스럽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유혹해서 빠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끊고선 저렇게 이제 성직자로 살아가나 이런 그 모습들이 이렇게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는 못 살아 막 이랬었는데 이제 좀 가까이서 보니까는 그 사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너무 나니까는 막 실망하고 이거 교회를 떠나야 되나 옮겨야 되나 막 갈등이 오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사실 많이 했지. 하나님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요? 막 고민도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한테 이제 좋은 상담자가 한 분 계셨어요. 좋은 상담자가 있었던 게 그 사람에게 실망한 그 실망은 뭐냐 이제 네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다.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네.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전도한 사람, 또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 또 목사님,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처음에 교회에 왔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뭡니까 조그만 묘목에게는 그걸 뭐라 그래요? 거치대라 그러나 지지대라 그러나 버팀목이에요. 버팀목이 필요하지만 맞잖아요. 버팀목이 있어야 나무가 바람 불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성장하면서는 이 버팀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버팀목이 끊어져야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버팀목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놨던 버팀목이었구나. 일찌감치 실망하는 게 정말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실망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엄마한테 실망하고 주위의 집사님들한테 실망하고 특히 담임 목사한테 실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야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홀로 서게.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망을 안 하면 계속 의지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버팀목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죠? 저한테도 실망 많이 했죠. 미안합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너무 미안합니다. 저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죠? 누굴 본받으라 그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더러운 것, 탐욕, 음행 이런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입에 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입에 담으면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입에 담게 되면 그게 물들어요. 물들어. 진짜 물들어요. 멀리 하셔야 돼요.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이 36개 주랭랑이라 했잖아요. 최고의 고수는 음행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음행과 붙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탐욕하고 붙어 싸우는 게 아니고 탐욕을 멀리 하는 겁니다. 최고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곳은 붙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야.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뱀에게 안 물리는 방법은 뱀을 멀리하는 겁니다. 뱀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 뱀에게 물려요. 보아뱀인가요? 보아뱀, 큰 뱀은 어렸을 때 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이 있대. 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데 희망이가 누워있으면 보아뱀이 자라면서 한 번씩 희망이랑 키를 잰대. 봤어요? 왜? 저거 내가 먹을 수 있나? 보아뱀이 사람 잡아먹잖아요. 키를 잰다는 거야. 뱀 멀리 해야 되겠죠. 애완용으로 길렀다 키를 재는 거야. 희망이가 누워 자니까 야 이거 175야? 이제 점점 자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키가 크면은 이제 먹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어떤 탐욕도 모든 것도 이러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남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최고의 면역력이 감사 아닙니까? 감사. 최고의 면역력이 감사. 김기성 목사님 그 책 중에 있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그런 그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네. 행복하십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멋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십시오. 자,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아예 못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십시오. 속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사기꾼이 왜 생겨요? 속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속아요? 헛된 욕심을 부리니까. 헛된 것을, 헛된 욕망을, 헛된 욕심을 부리니까 사기꾼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잖아요. 틀렸어. 그건 틀려.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걸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려. 바른 말을 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삐뚤한 소리를 할 적에 그걸 삐뚤한 소리를 이렇게 듣고 지나가지 말고 틀렸다고 지적을 하십시오. 아니야.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뭐 잘못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식이 뭐 잘못했으면 그건 아니야. 아들아 그건 아니다.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른 말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뭐 내가 아들한테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뭐 괜히 또 사이만 안 좋아지고 사이가 그게 짝짝꿍된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셔야 진정한 사이가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진정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요. 자,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것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해. 속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자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오늘 볼게요. 오늘 핵심입니다. 빛의 열매는 자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사람이 착해야 돼요. 뭐 처녀 총각 때는 착한 배우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우리 아내 또한 우리 남편이 다 착한 분들이길 바랍니다. 착해야 돼요. 심성이 참 착해야 돼요.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은 만약에 하고 나면은 착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워해요. 죄 한 번 짓고 나면은 그냥 무딘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같이 고생해야 돼요. 이 양심이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돼요. 이 타락한 사람들은 뭡니까? 남한테 할 소리 안 했으면 다 해놓고서도 회개도 없어요. 그건 뭐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남이 그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하고 아픈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내가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이것 때문에 저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기면 남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빛의 열매, 착한, 할렐루야, 착함. 난 착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착한 사람이 좋아요. 착한 사람. 근데 하나님도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멘.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가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빛의 자녀가 자꾸 거짓말을 입으면 안 돼요. 진실함을 입어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하면서 이 거짓말을 물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진실해야 돼요. 참 저도 누군가가 얘기할 적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은 못하고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힘들어요. 저희 모친이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시잖아.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데 저를 한 번씩 드리면은 백신을 맞았네. 이 어머니 저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맞았습니다. 애들은 뭐 시험 끝나고 맞는데 왜 안 맞았냐고 왜 안 맞췄냐고 맞겠지요.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빨리 맞추라고 자꾸 잔소리 하시더라고. 싫은 소리를 자꾸 하셔. 아예 다 맞았어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거짓말이니까 못하는 거야. 다 맞았어요. 이 소리를 못하는 거야.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 얘 다 맞았어요. 그러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제가.
등신이죠. 내가 봐도, 내가 솔직히, 내가 참 등신이야. 그거 한마디를 못해. 그냥 거짓말 한 번만 하면 그냥 그랬는데, 이걸 뭐 바른 말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여러분들 왜 힘들게 살지요? 내가 볼 적에 어지간히 힘들게 살아, 바른 말 하면 내가 어지간히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좋아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바른 소리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면박을 박아도 바른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런 게 멋있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팍 넘어가는 것보다 진실해서 그것 때문에 핀잔도 듣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그런 아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도 바른 말하는 게 멋있는 거야. 그렇게 사실 거죠? 이게 빛의 자녀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아멘? 빛의 자녀가 자꾸 거짓말을 해. 왜? 사실 거짓말이 왜요? 요 사이, 요 시간을 잘 무리 없이 편안하게 넘기려고 그러는 거야. 요 시간을 편안하게 무리 없이 잘 모면하려고 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환경은, 그 시간은 잘 모면해서 잘 넘어가요. 지혜예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교활한 것, 악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진실함이 있는 거죠.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모든 착함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요, 아직 뭐 제가 많이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인생이라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회복이 돼요. 젊어서 고생을 하면서 막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은 이게 중년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회복이 돼, 회복이. 할렐루야.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 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활하게 젊었을 적에 이렇게 저렇게 막 아주 꾀를 부려서 그 차이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나이 들면서 인생이 계속 꼬여요. 꼬여. 그때 꼬인 게 아니고 이 인생 자체가 꼬여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꼬여진 상태에서 계속 살아보니까 결국 이제 나이가 50대고 60대 보니까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 꼬인 인생을 산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급하게 꼬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디면 어때요?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빠른 것보다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할렐루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비진리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걸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하고 짝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걸 책망하시라는 거예요. 죄가 불이라 그랬죠. 불의. 죄가 불법. 죄가 뭐라 했어요? 죄가 불법. 죄가 도대체 뭐예요? 불법. 법이 없는 게 죄야. 내가 왜 지옥 가? 너 법 없이 살았잖아. 네 법 없이 살았다는 건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나 헌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너 법 없이 살았잖아.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죄야. 죄는 곧 불법이라. 법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넌 천국 왜 가? 난 법으로 살았어. 뭐? 하나님의 법.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은 법 없이 내 생각에는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요즘에 뭐 MZ세대 아무리 세대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요. 시대에 따라 살아간다고, 시대에 그렇게 따라 뒤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뒤떨어지다면 시대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맞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맞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뒤떨어지는 거라면 난 뒤떨어진 삶을 살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지는 것이 세상에 버림받은다면 난 버림받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내가 의인이다 그랬지, 이게 뭡니까? 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한테는 법이 있어. 나는 법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법이 있어. 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의인이라는 거야. 네가 의인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있냐?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이걸 문인방에 쓰고 미간에 쓰고 손목에 쓰고 여기저기 써가지고 눈뜰 잡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할 적에 책망을 하잖아요. 찝찝함을 주고 책망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바른 길을 삐뚤어진 게 계속 가면 성령이 몇 번 더 책망하다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줄 적에 할렐루야.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결국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이게 잠잔다는 게 늦잠 자는 걸 말하나요? 우리가 육체에 늦잠 자는 걸 말하나요? 아니요. 죽은 자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난 이제 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탐욕스럽고 예전에는 내가 음흉했고 옛날에 이젠 그것을 거절합니다. 옛날에는 수군수군댔고 예전에는 내가 남을 비방했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나는 그걸 거절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아멘. 오히려 나는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이 바꾸는 거, 이게 그리스도로 입는 거. 이게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와야, 성경에서 말하니까 깨어나와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신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한번 보세요. 잠자는 자들과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마니까 저들과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부터 나는 죄와 어둠과 저주의 모든 세계에서 내가 결별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비추신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그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재밌는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도 모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어 버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머리를 치다가 떨기나무 앞에 불이 훨훨 타요. 그런데 이 산불이 아닌 거예요. 산불이 아닌 거예요.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 희한하죠.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돼.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걸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 세상의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신을, 세상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일을, 그러니까 아주 일을 하고 새 옷을 입을 적에 헌 옷을 벗고, 헌 옷 더러운 목욕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벗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아멘?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 버려야 하잖아요. 더러운 옷 안에 같이 새 옷을 더 입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정상인 사람은 이 더러운 옷을 벗어 버려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요. 아멘.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거리인들하고 같이, 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적에 얘기했다는 게 뭡니까? 데려다가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게 목욕시키는 거래요. 더러운 옷을 벗긴대요. 하나씩 벗겨서 씻긴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거 벗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 더러운 옷을 벗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벗겨가지고 목욕을 깨끗이 씻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힌대요. 새 옷을 입힌대요. 그리고 다시 새 옷을 벗긴대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으라고 그런대요. 이 아이들이 깨끗이 씻었는데 목사님 더러운 옷을 왜 줍니까? 그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거야.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됐는데 자꾸 세상에 그 더러운 돈 되는 거라고 그 누더기 같이 거지 같은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계속 입습니까? 벗어 버리십시오. 벗어 버려야 새 옷이 입혀집니다. 아멘. 벗어 버려야 새 옷이 입혀지지 안 벗어 버리고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위에 새 옷을 더 입으려고 그러니 이 하나님이 그거 합니까? 안 하죠.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나에게 새 옷을 입을 적에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겠습니까? 이걸 벗어 버릴 적에, 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벗겨주지 않아요. 내가 벗어요.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이 탐욕에서 끝냅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이 거짓에서 끝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자꾸 하나님 나 이랬든지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거짓말 안 하리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이제 도둑질 안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도둑질 안 하게. 아니 나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둑질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 나 이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그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내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어내야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춰주셔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거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마땅히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가 입어야 하는 옷을 입어야지. 빛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어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어둠의 옷을 입고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것은 위선이잖아요.
그 위선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둔다는 거예요. 위선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망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하나님은 과거 가지고 시비 거는 분은 아니에요. 과거 가지고 시비 거는 분이 아니에요. 또 어제까지 있는 어떤 하나님은 과거 가지고 시비 거는 분이 아니고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만 정복해 보십시오. 하나,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둘,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 착한 양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정복해라. 하루에 다 정복하실, 한 번에 나 예수 믿기 결단한다고 다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도전해서 하나 정복하고, 또 도전해서 하나 정복하고, 또 도전해서 한번 정복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거예요. 예전에는 회개를 12시간씩 해야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잠시 하나님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밥 먹을 적에 운전할 적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울 적에는 그거 하나하나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지만 이 거룩한 자는 삶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아멘. 한 주간도 빛이여 자녀가 입어야 하는 옷을 입고 그런 삶에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